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따름의 제자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어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즈음,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누가복음 그 9장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이 9장은 예수님 본문 당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셔서는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팡이도 그리고 여행을 위한 가방 즉 배낭도 그리고 먹을 음식인 떡도 여비인 은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소명 사명에 나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의 사역이 열매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 즉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배불렀고 남은 것이 넉넉하였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담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마음이 먹먹해 있을 무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새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옷을 입으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이는 나의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제자들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더 능력 있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앞에 쩔쩔매며 뿐만 아니라 이어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서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배타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서 성격 급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도저히 쟤네들 안 되겠네요. 하늘로 불 내려가지고 그냥 멸해버릴까요? 말하다가 혼나요. 그렇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은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즉 제자는
누구여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시작인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먹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걸음이, 이 여정이 일반적인 여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즉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심을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신앙의 길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수시로 나와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어설프게 결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심지어 내 앞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까지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따라가겠다라는 희생과 헌신마저 요구가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걷는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조금은 무겁죠.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이 배경 속에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 사람의 대화가 등장해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올림픽, 작년에 올림픽, 파리 올림픽 있었죠. 올림픽에 몇 개의 종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의 종류 운동이 있는지 아세요? 수영, 달리기 이런 것처럼 총 32가지의 종류의, 그리고 총 그로부터 세세하게 파생되어진 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329개 종목의 경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올림픽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전통적으로 여러분 올림픽의 최고 마지막 순간에 치러지는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네요. 저는 혹시나 해서 찾아보아서 확신을 가졌습니다만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아마도 이 마라톤이 올림픽의 그 한 열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많고 많은 수백 가지의 경기 중에 제일 뒤에 치러지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라톤이 가진 운동 그 경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42.195km라는 이 긴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운동이 바로 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수백 가지의 경기 중에 마지막에 이 마라톤이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 긴 거리를 온전히 여러분 달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철인 3종도 하시는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달리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네, 그렇기도 해요. 무엇보다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코에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이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달려가야 하기에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라톤과도 비교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예수 따름의 길은 안전한 삶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소명이 우선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히 헌신적인 결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 계시고 나사렛 가면 엄마 아빠 다 계셔요. 형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집이 없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인간 예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불편함, 집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삶임을 정면으로,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로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름 이 제자도는 안락함 위에, 편안한 위에, 시자로 시작하는 어느 침대 위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침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안전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내 마음의 갈등, 그 불편함도 감내해야 하는 삶이다라고. 때로는 이 예수 따름은 편안한 내 집, 안식처, 심지어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사명의 길이요, 소명의 길이요,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엄마 밥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서 살다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일명 똥국. 장로님 안 드셔보셨어요? 훈련소에서 먹는 된장국을 똥국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냄새가, 처음에 못 먹었어요. 306 보충대 갔을 때 안 먹었다가 혼났는데 안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고파서 먹게 되더라고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앞으로가 제자리에서,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앞으로가 어려워요? 멈춰. 어려워요? 정말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 가보면 우양우 하면은 꼭 왼쪽으로 틀어요. 좌양자 하면 꼭 앞으로 봐요. 걔 때문에 얼차려 받아요.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 바본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훈련소, 어느 것 하나 편한 것 없는데, 여러분 쉽고도 안전한 훈련이 있어요. 뭐 앞으로 가, 뭐 뒤로 가, 이런 거는 그나마 쉽고 안전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격 훈련, 수류탄 투척 훈련, 화생방 훈련,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훈련을 해요? 이 쉬운 훈련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훈련들, 위험한 훈련들이 우리 몸에 익혀지게 되어지며 생사가 오가는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본능적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이겨내고 견뎌내 훈련의 그 시간들이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 생존하게 하는 능력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따르려고 하는 삶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낯설 투성이에요. 남들 가는 것처럼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 가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아니래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대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 걸어가시렵니까?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보다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런데 가야 하는 길이래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 따름의 제자도는 미루지 않는 거래요. 순종의 시기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가 말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인간적이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인데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이 한글로 우리 번역되어졌잖아요. 죽은 자,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자기의, 이해되시죠? 소유격, 마이, 아이, 마이, 미, 마이, 히, 히스, 히스, 힘, 죽은 자들, 또 이해되시죠? 장사하게 하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하나 한 단어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에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용납되어지고 납득이 되십니까?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그 운명하는 자리에 지켜야죠. 장사 치러야죠. 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흔한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 행간에는 제자도에 향한, 제자도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생명 네가 오늘 저녁, 오늘 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단어,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예수 따르면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준비가 되면, 아직 좀 덜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따르는 길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바로 즉시 응답하는 항상 현재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요인 장신대 장로인 신학대학교에 가면 그 건물들 사이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게 존 깔뱅이냐 존 칼빈이냐, 뭐 깔뱅이냐 칼빈이냐, 영어냐 프랑스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의, 그분의 흉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다, 몇 년도 나서 몇 년도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표 보면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장깔뱅이의 이 말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는 예수 따름의 바로 현재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 땅 살 거 다 살고 마지막 숨이 꼬까닥 넘어갈 때, 그때쯤. 아니요, 지금 즉시, 그리고 나의 온 마음으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면, 잠깐만요, 좀 있어 보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한참 이렇게 유행할 때
백신을 맞았습니다. 총 3번의 백신을 맞았는데 2번 맞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9시 반, 10시, 11시 반 요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지금도 그 통화 녹음한 걸 들으면 너무 웃긴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이렇게 옥죄어 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찌나 정중한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119가 와서 저를 태우고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대 목동 병원까지는 직선거리 200m 이렇게 일방통행해가지고 뺑 돌아가야 돼요. 바로 가면 가는데 차로 가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가는데 그 뒤에 제 옆에 있던 이제 후임자가 이게 심장이 답답하다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거 덕지덕지 붙이더니 찌찌찌찌 하고 뭔가 이를 뽑더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정신 멍청한데, 나 졸도 안 했는데 귀 뜨여 있고 눈 떠 있고 이렇게 생각이 멀쩡한데 순간 심장이 덜컹해요. 뭔 일이지? 그래서 이 후임이 이러니까 앞에 있던 선임이 이렇게 뭐 왜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면서 결과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호들갑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있는 선임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요. 그러더니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확실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백신을 맞은 40대 중년 남성 사망해, 이 뉴스 기사가 떠올라요. 이게 좀 남일이 아닌 거예요. 응급실도 못 가고 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15분, 한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응급실을 들어가는 들어 넘어가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니까 참 그래요, 나름 지금 주고 천국 가는 거는 아쉽지 않으나 처자식은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아주 담백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기 참 어렵다는 거, 그때 다시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 쉽게 더 예화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휴가철에 가족 이끌고 이렇게 이제 물가를 가셨다가 혹 물에 아이가 한번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느 부모도 아이가 이렇게 계곡물에, 강물에, 바닷물에 호적되는데, 첫 번째, 나는 수영을 못한다. 두 번째, 지금은 장마철이라 물살이 세다. 들어가면 나마저 위험하다. 그러므로 119에 전화를 해야겠다. 차분하게 이러는 사람 아마 10에 하나, 100에 하나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내 새끼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앞뒤 안 재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당시에 듣는 사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 도저히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이처럼 박혀야 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또 어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주님 앞에 멋있는 말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과 함께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냥 가족한테 그냥 가버리겠다가 아니라 잠시 인사 좀 하고 오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떨어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택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바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예수 따르는 제자는 늘 뒤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내가 뭘 했는데, 저 누군가 이런 일을 했는데가 아니라, 미련을 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갈이 한번 해보셨어요? 쟁기질? 저 해봤게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쟁기질의 예화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쟁기를 잡고 여러분 밭을 갈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분명하게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는 것도 앞에 있는 논두렁에 풀 뜯고 있는 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여기 풀 뜯다가 멀게 떨어지면 옆에 1m 움직여가고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쟁기가 처음에 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바뀐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다시 돌아왔다가 어디에요? 변하지 않는 표대, 앞에 있는 언덕 너머에 있는 나무, 큰 나무나 아니면 산봉우리나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쟁기를 갈아야 똑바르게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신앙은 자꾸만 돌아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삐뚤빼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마침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도 잊어버리게, 놓쳐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거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얘도 그런 애 아니야? 이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흑심 품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못해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저질렀던 큰 실수와 실패에 머물러 있다라면 자기 스스로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족쇄가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6번을 떨어지다 보니까요, 장로님 너무 크게 이력서에 다 쓰여 있는데 알고도 뽑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 뽑았나비요?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떨어지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뭔 생각했냐면, 제가 가야 될 학교,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치지 말까?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한심한 놈아, 이러다가 전날 저녁 7시에 저 후배한테 전화가 오게 하셨어요. 형님 뭐 하세요? 나 시험 준비하고 있지? 잘 되세요? 제 입에 나온 대답, 아니야, 나 저기 다른 대학교, 이렇게 다른 학교 신대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후배의 말이, 형님 끝났어요. 에? 거기 후기 있잖아. 그 올해부터 걔네들 안 한대요. 그리고 후배의 말이 더 기가 막혀. 저도 거기 또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앉으면 졸까봐 서가지고 기출문제 구약 싹 다 풀었어요. 어찌 됐게요? 합격해서 제가 여기 있죠. 제가 6번 떨어진 그 실수가 저를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살래? 그리고 후회와 미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를 달려가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실패했잖아, 넘어졌잖아, 제가 또 그런 생각 무엇을 거야, 저놈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놈이야. 왜 웃으세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미련 가득한 과거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삶.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나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전도해왔던 여러 성들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거야 라고는 말씀하셨어. 그런데 뭐예요? 그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에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기대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기대로 심장이 두근두근 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의 삶이라 제가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 따름의 제자도의 그 삶이란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갖추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정체성을 내가 집사네, 권사네, 안수 집사네, 내가 장로님이네, 내가 목사네 이렇게 자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때로는 그 길이 엄청난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예수 따름의 삶이란 첫 번째는 안전보다 뭐예요? 안락함보다 뭐예요? 소명이 우선이 되고, 어떻게 예수 따르면 언제?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따르면 어디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가볍게 결정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결코 외롭지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름의 이 길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외롭다 여겨져도, 때로는 힘들다 여겨져도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축복 속에 비상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마라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 문까지 완주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